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여호수아기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8장 1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놀라지도 말라.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부족한 모습을 몇 가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이 아이에게 패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사건에서 아간만 잘못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도 떳떳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후 그들은 교만해지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게 누구셨죠? 그 견고한 성벽을 단지 백성들의 함성만으로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전투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 주님 덕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은 주님을 의지함이 더 약해졌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실력으로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과 같은 교만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런 교만은 비유하자면 마치 누군가 미국에 갔을 때 비행기 덕분에 날아간 건데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날아간 거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교만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의지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만 아이를 공격하다가 36명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에서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만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승인해 주었고요. 또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섣부른 판단을 내렸던 것에 대하여서 반성하지 않으며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기 7장 7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슬프니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데려와 요르단 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르단 강 저편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거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사태가 일어난 건 그의 잘못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런 반응을 마냥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요약하자면 아간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잘못하였고 넘어졌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처럼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어제의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잘못하고 넘어진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행위와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잘 지켰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적당히만 사랑하려고 하면서 이 명령을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옳지 못한 선택을 하고 옳지 못한 목소리를 낼 때가 있죠.
그렇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저 우리를 쳐다보며 지나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는 솔직히 길가에서 범죄자를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멀어지려고 하고 눈도 마주치기 싫고 최대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사실 범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뭔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은 꼭 우리한테는 아니더라도 좀 밉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 곁에 있으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좀 멀리 있으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게도 잘못한 죄를 짓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거리를 두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요. 만약 종건이가, 물론 지금 말도 못하긴 하지만요, 만약에 종건이가 욕을 하거나 어른들께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저에게 불순종할 때 아버지인 저는 어떻게 할까요? 종건이가 잘못했으니 종건이를 버리고 될 수 있는 한 멀리 떠날까요? 아닙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인 저는 오히려 아이에게 더 다가가 곁에 있으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주 곧 내 앞서 가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시며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혐오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것을 향해 또한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자녀의 잘못이 자녀와 부모를 떨어뜨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정말 놀랍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정말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구나, 내 상식을 벗어났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잘못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우리를 방임하지는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경배가 끝나고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저녁에 아이들이 인도에서 위험하게 야구공으로 캐치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들 차의 사이드 미러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아이는 도망가려 하였지만 우리가 잽싸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부모님 전화번호를 물어 전화를 걸었고요. 아이의 부모님은요, 아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건 현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또는 아이를 훈육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애니깐 그럴 수도 있죠. 보니까 별로 수리비도 안 나오겠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같은 긴첨 사람들끼리. 자,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의 잘못을 방임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긍휼로 오래 참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사랑을 오래 참으심으로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에 따라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훈계하기도 하죠.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임하는 사랑으로 키우지 않으시고요, 바르게 성장시키는 사랑으로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히브리서 12장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시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면을 너희가 잊었으니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또 친히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의 참여자들인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더욱이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는 그들이 진실로 며칠 동안 자기의 기쁨에 따라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셨기 때문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징계는 분명 기쁘지 않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며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방임은 자녀의 인생을 망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훈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의인을 의인답게 성장시켜 줍니다. 형제자매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프거나 다치셨을 때 그분들의 불행이 그분들의 죄 때문이다. 그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행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마음을 제가 감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깊으신 뜻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들의 불행만을 가지고 그분들이 훈육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야, 너 뭐 잘못해서 지금 벌 받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남의 불행을 보며 함부로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잘못은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남에게 불행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불행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요, 제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저는 제가 다치거나 좀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 적어도 한 번은 제 삶을 되돌아보려 합니다. 물론 저에게 온 불행이 다른 이유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다른 사람들의 악의와 악행으로 인해서 생겼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나 나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걸 수도 있고요. 또는 큰 불행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느 부분을 정결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 라고 점검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가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의 신앙생활은 몰라도요, 적어도 제 신앙생활은 조금이라도 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행을 제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또는 기억나는 죄를 회개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성장시키는, 또한 상기시키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 자체도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로 위로를 얻곤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 같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징계는 우리를 그 순간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켜 줄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훈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함께 하시며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수아기 8장 1절, 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놀라지도 말라.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노라.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번째 기회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를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병을 두어 공격할 것을 명령하였는데요. 여호수아기 8장 2절, 너는 여리고와 그곳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곳의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에서 노략한 물건과 같이 건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을 취하라. 너는 그 도시를 얻기 위해 그 도시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가서 매복하여 아이의 서쪽편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중에서 묵었더라. 결국 두 번째 기회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기 8장 18절과 19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창을 들어 아이를 향하여 가리키라. 이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자기 손에 잡은 창을 들어 그 도시를 가리켰더라. 그가 자기 손을 내밀자마자 복병들이 자기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도시로 달려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서둘러서 도시에 불을 놓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녁 성경에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턴을 하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땠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다가 훗날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을 인신매매하며 큰 죄를 지었지만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려다가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라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창녀의 삶을 살다가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그의 방탕한 일생은 하나님의 뜻에 많이 벗어났지만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며 모른다고 부인하였지만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간음을 저지르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시 기회를 얻은 성경 인물들은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름답고 찬란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 우리 모두 정직하게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잘 찾아지지 않으신다면 내 삶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회개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얻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우리는 이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얻었든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귀하게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나온 위인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추하게가 아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징계해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욱 아름답고 멋있게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